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이 말씀으로 손해가 손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는 평범합니다. 다 평범하죠. 대다수가 아니라 다 평범하고요. 그냥 일상에서 한 주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 가운데 간혹 주변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일이 있을까 하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한 주를 보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해요. 조금 욕심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 허풍 많은 사람, 귀가 얇은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러한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양서 중에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이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읽힌 책,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는요,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죠. 이 크리스찬이 여행을 가는데 허풍쟁이 씨 만나고, 팔랑귀 씨 만나고, 도움 씨 만나고, 이런 거짓말쟁이 씨 만나고, 그런 이야기로 이게 철로역정이 기록이 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만날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해서 우리는 그게 익숙해서인지 그 책이 좀 많이 읽혔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철로역정이 더 읽기 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약간 하울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하고요, 또 동시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잘 사는 거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요, 좋은 사람 되는 데는 조금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살고, 그러니까 대단하게 잘된 훌륭한 사람이 좋은 사람까지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게 되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라고, 일본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야구 선수가요, 잘 던지고 잘 칩니다. 야구 선수는 당연히 잘 던지고 잘 치는데, 이 선수가 특별한 거는 보통은 잘 던지면 좀 덜 치거나 잘 치면 좀 못 던지거나 이런데, 이 선수는 그걸 다 잘해요. 그런데 그 선수가 더 유명한 일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운동장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그걸 이렇게 줍고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치우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니까 인성이 대단하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오타니 쇼헤이는 자기의 그 인생의 그런 계획표 같은 것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뭔가 남들이 꺼려하는 것, 불편한 것, 그런 것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잘 해결을 하면 나한테 더 좋은 일로 다가올 거야 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 불편한 거, 남들이 꺼려하는 거, 그런 것을 하는데 별로 마다하지 않아요. 그 인성에 사람들이 더 열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가 항상 그 여담, 미담이 막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이겨서 좋아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격이 됐다, 인성이 됐다,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애국가 같은 거 부르고 막 그 노래 시합 전에 이런 거 할 때 아이가 추울까봐 자기 자켓 벗어주고, 막 손흥민 선수 인성, 인터뷰 때도 잘 나온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열광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연하죠. 뒤집어 보면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이 시대에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잘된 사람이 그 인격까지 갖추면
사람들은 정말 더 열광하게 됩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요, 덕이 많이 없어진 사회, 사랑이 메마른 시대, 인정이 줄어든 사회. 식당을 가고 뭐 어디를 돌아다녀 본들 원래 한국은 덤의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덤, 사랑, 인정 이런 게 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강팍해졌다고, 메말라졌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죄악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오늘 느헤미야 말씀 4장의 말씀을 좀 거울 삼아서 우리가 좀 은혜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4장의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또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만났던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회방꾼이 있고 방해꾼들이 있지만 그런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말씀으로 3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손해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관원이라고 하면요, 그냥 무슨 하급 관리가 아니라 왕이 한밤중에 술이 한 잔 땡기는구나, 누군가와 술 한 잔 나누면서 마음의 적적함을 나누고 싶다 할 때 믿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암살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지라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딱 그 술 전담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최측근, 가장 신뢰하고 속마음을 털어놔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내려와요. 원래 그 자리는요, 왕이시여,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좀 요즘 돈이 궁해서, 그러면 얼마가 필요한데 탁 해주고, 왕이시여, 요즘 그 사람이 좀 낌새가 이상한데요. 그럼 그 사람 탁 처단하고. 권력의 정점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1500km가 넘는 그 기간을 쫙 와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왔으면 자 이제 합시다 라고 하면은 쫙쫙쫙 지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회방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고개도 못 들 사람들이요, 자기의 일에 지금 문제 삼고 일어납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느헤미야의 소식을 듣고 이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방해하려고 힘을 모읍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의 그 시작점이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 거기서 이 딸들이 다른 걸 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부적절한 관계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죄의 잔재인 거죠. 여호수아 이 출애굽 이후에 이어지는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 분명히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겨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이렇게 읽었잖아요.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요, 그냥 두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점점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골마서 우리의 삶에 뭔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이 산발랏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1절 이렇게 말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막 비웃으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 죄의 잔재가 남겨져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막 주변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사람들 막 끌어와서
저 하는 것 좀 보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죠?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옆에서 간사하게 모사꾼, 아첨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죄는 다양하게 막 변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힘들게 어렵게 그것이 우리를 속썩이게 만들어요. 비방하는 것, 주동자, 동조자들, 회방꾼들, 아첨꾼 이런 거 성경에서는요 사실 율법에서는 다 죽음으로 다스리는 죄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비방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결국 남겨놓은 그 죄의 잔재들이 주변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로마서 16장 17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비방, 그런 문제, 아첨 이런 하는 사람들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구약에서는 그런 것 죽음으로 다스리라. 신약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잔재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어요. 손해를 자꾸 누적시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 다른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의 그런 말과 행동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꺾어버립니다.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힘을 의지를 다 꺾어버려요. 비방하는 것들 이런저런 불평의 이야기들 결국 죄의 잔재가 이스라엘에 꼭 숨어있는 듯 하다가 이스라엘을 뒤흔들게 만든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악독하고 교활하고 아주 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죄는요 정말 가볍게 무시할 정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죄의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치킨을 좋아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치킨을 좋아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요 치킨을 싫어했어요. 저는 이게 아무튼 치킨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킨을 이렇게 막 만져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뼈를 바르는 것도 그 어렸을 적에는 어려웠고 입에 막 묻고 손에 기름지고 이런 것도 싫었고 먹고 또 닦고 이러는 게 귀찮아서 치킨이라는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거의 군대 지날 때까지 치킨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 정도로 치킨에 대해서는 별로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치킨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청장년기가 되면서 치킨 본연의 맛을 딱 어느 순간 치킨이 이렇게 맛있구나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치킨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거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시절에는요 대학원 저희 기숙사 생활할 때 치킨을 이렇게 시켜 먹거든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시켜 먹었습니다. 저희 방 돌아가면서 막 한 줄에 하나씩 막 이렇게 시켜 먹고, 원래 대학원생들은 그러는 거 좋아했는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점점 더 이렇게 위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죠.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치킨 본연의 맛을 한번 맛보니까 치킨을 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치킨을 끊을 수가 있나요? 제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치킨을 안 먹겠다라고 하면 치킨을 끊는 것입니까? 아니죠. 참는 게 되는 거죠. 참는 것. 한 번 맛본 이후로는요 끊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먹고 싶어 이게 계속 떠나지 않는 거죠. 죄는 더합니다. 죄는요 훨씬 더 적은 극소량으로 우리를 쉽게 중독시켜 버리고 그게 너무 좋다라고 느끼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해서 자꾸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죄된 것을
죄가 뭐 무섭고 더럽고 위험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돼요. 죄가 가진 중독성이요 얼마나 큰지요. 우리 이런 거죠. 우리 코로나 기간에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드리게 했어요. 그게 불편한 분도 있지만 편안하고 느낀 분도 있고요. 교회 몇 번 안 나가고 신앙생활 뭐 제가 그냥 단적인 예로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거기 익숙해져 버리면 한 번 맛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자꾸 예배가 막 1시간 이상 들어가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드릴 거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부터는 한 번 맛봤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가 없는, 죄는 집요하게 계속 우리를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영역은 물론 사람인지라 경험으로 교육되는 것도 좋지만 죄에 관해서 어떤 영역만큼은 경험하지 말고 그냥 좀 멀리, 그래서 죄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맛봐서 중독이 되어서 뭐가 오염이 되었다면 그거는 싸워야 되는 영역인 거고요. 피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맛봐서 싸움으로까지 더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드는 그런 미련한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죄의 달콤함에 우리가 물들었다면, 이미 물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죄가 나를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런 거죠. 이거는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러면 내 힘으로는요 그거를 계속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기쁨을 맛보게 하시거나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넘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사실 자녀에게 이런 데 가지 마라 저런 데 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죠. 죄가 얼마나 강력한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 때문에 우리가 잃는 손해가, 누적된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굳이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갉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적인 열심을 쉽게 꺼버리기도 하고요, 우리 어떠한 의지를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고, 괜히 생각지도 못한 걸 자꾸 생각나게 해서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 다 죄가 그런 거잖아요. 인류의 죄 때문에 사실 질병도 들어왔고요, 미움, 다툼, 시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왔습니다. 죄라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너무 죄를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죄 때문에 시험당하고 시련 겪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목사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보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굳이 왜 질병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감을 아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시험들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가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생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손해가 누적될수록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봄으로 바꿔 주옵소서. 죄악 때문에 내가 시달리지 않도록,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중독되지 않도록,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손해가 가득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그는 기도의 자세가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13절 14절에 기도 후에 이렇게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일하라고요. 그리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 신앙이 주는 이 삶의 균형, 영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이야기가 나왔던 시절에는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것에만 너무 집착하느라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일수록 신앙과 함께 세상이 같이 균형을 맞춰야지,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런 배경으로 말했는데요, 저는 요즘은 이게 반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요, 너무 세상적인 것만 신경 쓰느라 한 손에 성경은 사라진 것 같아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었다면 그 시대는 너무 이렇게 들고 있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드세요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은 놔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균형 감각은 어떤가요? 삶에 집착하고 삶에 열정을 내는 만큼 신앙적인 열정을 우리는 얼만큼 내고 있나요? 사실 삶이 힘들죠. 삶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낳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영성의 책에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삶에 엉겅퀴가 있다고요. 그 말인즉슨 열심히 살아도 좋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를 맺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세상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실제로 그러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 있고,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엄청 대박치는 사람 있고, 도리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러면 그런 우리를 조롱하죠.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인생은 망했어,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부정적인 삶이 자기를 휘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 삶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 일과영성이라는 책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엉겅퀴가 맺어진다 한들 그 엉겅퀴를 맺은 그 사람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다고요.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와 열심히 살았는데도 문제가 찾아와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라고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는 그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이죠.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몇 년 동안 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해요. 돌아보면 내 인생의 몇 년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이 몸부림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영광의 길로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였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겁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나의 인생은 엉겅퀴만 가득해요. 나는 뭐 몸도 안 좋고 일도 안 되고 환경도 그렇고 뭐 주변에 도움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광의 길로 우리는 반드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조롱한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다 모여라, 칼 갖고 창 갖고 활 갖고 그러면서 우리 일하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끌어면서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내 길에 등 뿌리고 빛이 되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될 때 나를 이끌어 주시죠.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인도함으로 지금은 좌절스러울지라도 결국은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가진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요즘 영화계의 1위, 아직도 이번 주도 1위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인기 있는 우리나라 영화가 파묘입니다. 파묘. 보면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다들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내용을 보면은 좀 씁쓸함이 좀 있어요. 감독님이 기독교인입니다. 감독님이 기독교인인데 그 감독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요, 영화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설교에 많이 활용하시는 분인데, 그런지라 그 교회 감독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니까 영화를 만들 때도 뭔가 그러한 신앙적인 것에 대한 색채가 있을 만하죠. 아니면 감독의 숨은 깊은 의도가 있을 만하고요. 배우들도 기독교인입니다. 많이 기독교인이셔요. 그런데 내용은 어떻죠? 토속신앙, 무속신앙, 그런 토테미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즐거워해요. 좋아요. 여론은, 사회의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너무 빠져 있고요, 너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하게도요, 거기에 그 영화에 나오는 기독교인은 별로 그렇게 기독교인스럽지 않은, 요즘에 미디어들이 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되게 희화화시켜서 만든, 굳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더 속상한 것 같고요,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의도가 좀 들어갔다면 정말 많이 속상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균형이 무너졌어요. 재미가 있다면 의도가 무엇이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사람들은 의도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즐거우면 되는지라 이미 이 시대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그냥 죄악이 관영하고 있구나, 이미 쫙 기울어졌구나, 균형이 상실됐구나, 우리 신앙적인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이런 경사면에서 살고 있거나 저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끝에 떨어질 것 같을지라도, 내 인생이 손해가 누적되어서, 아니 내 인생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이 손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결국은 다시 건진받게 되는 역사로 이어진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더 이상 중건되지 재건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가셨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가시는 은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는 말씀을 교훈 삼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 균형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참 쉽지도 않고 유익도 없는 것 같고 혜택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손해들이 결국 우리를 손해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올려가는 길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가 시킨 거죠. 한 손에는 무기 잡고 한 손에는 삽 잡고 일합시다. 100%로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70%나 50%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칼을 차고 일해요. 무슨 작업할 때요, 삽질 하나 할 때도요, 여기 뭐 하나 잘못 차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다른 사람들은 또 나팔 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게 갖고 삶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4장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다른 손은 다른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요? 저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아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요, 100%를 벌어서 100%를 쓰고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100%를 벌면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10의 1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요, 주정으로 감사로 선교로 하면은 100에 70, 80, 90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로 100%로 싸우는 사람과 100%로 70으로 사는 사람은 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7일 중에요, 다른 사람들은 7일 중에 7일을 다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살아요. 남들보다 덜 쉬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남들보다 뭔가 시간에 쫓기고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경쟁하면 손해가 누적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멀리 가는 것 같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더 쉬지 말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죠? 이사야 6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성경은요, 그분이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손해보고 뭔가 없어서 부족해서 밀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이 그 뒤에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결코 거기서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남아있는 성벽을 짓는 와중에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성벽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성벽이 완성되는 이야기, 그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인 거죠.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짓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 시대의 죄악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자꾸 뭘 놓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결국 완성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때가 되면 누가 기쁨을 누리고 누가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가 훨씬 더 기뻐하게 되겠죠. 무엇이 완성될 것인지, 누구의 계략이 이기게 될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파수꾼들이요, 일도 못하고 원래는 100명이 다 일해야 되는데 절반은 보초 쓰고 또 절반은 밤에 보초 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빨리 아침이 좀 왔으면 좋겠다, 빨리 무기 든 거 좀 내려놓고 이렇게 빨리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벽을 지어 나갔던 것, 그리고 그렇게 완성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요, 편안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에 다 잘 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 많고, 말도 안 되게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했는데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엉겅퀴 얻을 때도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 인생은, 이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완성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그 아침을 기다리는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에 기쁨으로 제외할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 제 연기가 어색해서 좀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아요? 바울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장로님, 나도 천국 왔어요. 나 이거 다 견디고 왔어요. 권사님, 그렇게 다 만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2절로 찬양할까요?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손해로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그런 것들, 이 장애물들 내가 주의 손 붙잡고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생길 잘 따라가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